오늘은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날이지요. 그래서 찬송도 말씀도 다 감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매년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이 감사의 뜻에 대해서 찾아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전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책을 찾아보아서 감사의 뜻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지요. 올해도 이 감사의 뜻을 살펴보다가 감사를 잘 설명하는 말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퀴즈를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감사의 반대말이 뭘까요? 감사의 반대말. 감사의 반대말. 불평, 그죠? 불만, 배은망덕, 또 예의 없음, 이런 단어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게 정답이 아닙니다. 감사의 반대말은요, 당연입니다. 뭐라고요? 당연, 그죠? 당연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다는 거지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해 보였던 것이 당연하지 않게 인식되는 순간 감사가 시작되지요. 그러니 감사는 세상을 새롭게 보는 눈이지요.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깃든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눈이 열리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감사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좋은 것이 세상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긍정이고요. 두 번째는 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공모한 어떤 타자, 즉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때 세상에 좋은 것이 많음을 깨닫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지요. 감사절에 자주 부르는 찬송가 가사처럼 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온갖 귀한 선물이 누가 주셨다고요? 주님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절대적 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요. 감사하는 사람은 그 입술에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가득합니다. 모든 감사의 시작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에 있는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 여인은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5 남자를 거쳤고 현재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인은 이전에 만난 적이 없었던 이 낯선 사람이 자신의 그 비밀스러운 신상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그 비밀을 드러내셨지만 그렇다고 비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 빈곤함과 공허함에 안타까워하셨지요.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비난과 무시를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한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여인은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갈증을 영원히 해소해줄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수는 실제로 마시는 물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랫동안 남자들과 육체적 관계로 영혼의 그 갈증을 해소하려고 했던 것을 알고 계셨지요. 5명의 남자들에게 한 번도 제대로 채우지 못한 그 갈증은 오직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힘주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직 예수님만이 변함없고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실 수 있다라는 말이지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통해서 아무도 심지어 그녀 자신도 기대하지 않았던 받아주시는 은혜. 무슨 은혜라고요? 받아주시는 은혜. 받아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으며 살았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받아주지 못했지요. 남편이 받아줄 거 하고 남편을 쫓아다녔지만 그 남편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은혜였습니다. 그 시작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인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은데 말입니다. 라고 했지요. 여인의 말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배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은혜에서 그들은 당연히 배제되어야 된다고 배척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인정받고 존중받을 대상으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경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이야기는 사람들로부터 배제되고 배척받고 또 은혜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인정하고 받아주신 그 많은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평생 남의 것을 훔치며 살았던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가서 식사해야 되겠다고 하셨지요. 그와 식사를 마친 뒤에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시며 받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모두 받아주셨습니다. 당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던 죄인들도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환영하며 함께 식사하고 우정을 나누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과 길 잃은 자들, 배척당하는 자들, 부도덕한 자들, 협잡군과 매춘부와 또 나병한 자들, 또 무시당하던 자들과 사회 밑바닥에 있던 계층들을 향해 애틋한 마음을 품으셨지요. 그들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기 위해서 활짝 벌린 그 두 팔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했죠.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하면서 말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오해하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죄를 용인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 죄인들과 어울리다가 죄인 취급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 순결을 타협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이런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다가 그들이 그어놓은 선을 넘지 못하고 누구라도 받아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신 것은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감히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스스로는 마치 나름 깨끗하다고 생각하면서 죄인들과 선을 긋고 있죠. 그들을 향해 그은 선이 예수님을 향해 그은 선임을 모른 채 말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누구라도 받아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받아주시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다음 주에 우리 세일전도 축제를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받아주시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모시고 올 겁니다. 그들도 또한 우리 예수님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시작은 바로 이 받아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여야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 감사의 크기, 우리의 감사의 크기가 우리의 믿음의 크기고 우리가 받은 은혜의 크기입니다. 나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받아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이 나의 곁에 또 내 안에 계신다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지만 관계적인 거리에 대한 느낌은 마치 수백만 광년 멀리 떨어져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많지요. 방금 우리가 입술로는 그죠? 그냥 상투적으로 하나님 내 안에 계시지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말하지만 여러분 눈을 감고서 기도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내 곁에 계신 것처럼 기도하나요?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너머에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할 때가 더 많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십니다.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지요. 대체로 고난을 겪거나 또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묵묵부답일 때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진실은
그렇게 느끼는 순간이 가장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때입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것처럼 느끼는 그 순간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었지만 허공을 울리는 소리일 뿐이었지요. 하나님은 어느 때보다도 욥과 가까이 계셨지만 욥은 그것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느낄 수 없다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욥과 그의 친구들이 하는 모든 말을 바로 옆에서 귀를 기울이고 듣고 계셨습니다. 마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허리를 숙여서 한쪽 귀에 손을 대고서 욥의 말을 한마디 한마디 집중하며 듣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듣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받는 순간에, 묵묵부답의 순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냐고 따져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지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볼 수 있다면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고 우리의 교만일 뿐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걸음을 지체하셨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슬픔에 잠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말을 내던집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안 계셔서 내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셔서 오라비가 죽었다는 말이지요. 그 말을 듣던 조문객들은 수군거리며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11장 37절에 보면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하니가 그 능력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 사람은 죽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더냐, 나사로는 죽지 않도록 할 수는 없었느냐라고 하며 비웃었지요.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두 가지 반응을 하셨습니다. 먼저는 짧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설교를 듣고 있던 마르다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외람단 말씀이지만 제 오라비도 그건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 오라비가 어디 있어요? 지금 어디 있냐고요? 지금 그렇게 설교하실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상황 파악과 배를 하고는 눈꼽만큼도 없던 욥의 친구들처럼 너무나 이성적으로 말씀하시네요. 예수님은 인간의 상황을 전혀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로잡을 참이셨지요. 그 옛날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사용했던 그 능력으로 죽은 나사로를 되살릴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망가진 상황을 바로잡기 전에 그 상황으로 들어가서 고통을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대수롭지 않다는 식으로 싱글벙글하며 괜찮아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고통 앞에서 불경하고 영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며 꾸짖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들의 상황으로 들어가서 함께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여러분 비통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슬퍼하셨다는 거잖아요.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5절에서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 것입니다. 그분은 나사로의 죽음에 분노하고 슬퍼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슬픔의 눈물을 뒤로하고 나사로를 향해 소리치셨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괴롭고 힘든 상황에서 막막하고 답답한 곳에서 모든 망가져버린 곳에서 구원하고 고쳐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먼저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그 고통과 막막함과 망가짐의 한복판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편이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문제의 해결사이기 전에 우리의 슬픔과 눈물에 동참하시는 위로자이시라는 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분의 임재에 대해서 가장 멀게 느껴질수록 오히려 그분은 가장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또 우리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요. 우리의 고통과 슬픔의 현장에 오셔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을 가만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까? 함께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까?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지금 작은 소리로 마음을 담아서 한번 감사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별로 이렇게 뭐랄까요, 감정이 안 틀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앞에 계시다 생각하고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그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또 다른 마리아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마리아가 아닌 또 다른 마리아가 모두를 당황하게 만드는 일을 벌였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갚을 길이 없었던 마리아는 보통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고를 쳤습니다. 마리아는 사람들의 기준에 터무니없는 낭비일 수밖에 없는 일을 계획했지요. 1년치 그 연봉의 가치가 있는 향수병을 열어서 예수님의 발에 몽땅 쏟아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 돈가방을 관리했던 이 가룟 유다는 펄쩍펄쩍 뛰었지요. 아니 그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는데 그걸 왜? 하지만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반응과 달리 뜻밖의 반응을 하셨지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누구보다 열정을 쏟으셨습니다. 부자의 위험에 대해서 누구보다 강력하게 경고하셨지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셨습니다. 탐욕을 경계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땅이 아니라 하늘에 보화를 쌓으라고 가르치셨지요. 그런 예수님이 이번에는 자신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말을 하고 계시지요.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팔아서 성전에 헌금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자기 발에 부은 것에 대해서 참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값비싼 선물 이면에 아름다운 동기를 보았던 겁니다. 사랑에서 우러나온 선물이었기에 그 선물을 기쁘게 받고 즐기셨습니다. 성경은 이 부와 번영에 대해서 가치 중립적입니다. 가치 중립적이란 말은 뭐냐면 부자라고 죄인이라고, 부자라고 의인이라고, 또 가난하다고 죄인이라고, 가난하다고 부인이라고, 의인이라고, 이렇게 죄인과 의인이라고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신앙의 위인들은 부자였고 또 번영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부자와 번영으로 타락한 사람도 있지요. 성경에서 번영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주된 관심사는 부를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않았느냐가 아닙니다. 부와 가난에 관한 성경의 초점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느냐에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만족하지 못하다면 그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지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가진 것이 없어 보여도 마음에 만족이 있는 사람은 진정한 부자인 것입니다. 부유할 때나 궁핍할 때나 변함없이 만족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그래서 일체에 자족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자신의 그 부유함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 여러분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만족을 주시기 때문이지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곳에서 비록 제한된 삶을 살았지만 그 속에서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여러분, 일체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족하는 삶, 만족하는 삶이지요.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말입니다. 이 구절은 만족의 장애물이 굶주림과 가난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배부름과 풍부함도 만족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만족이 되십니다. 영혼이 공허해지면 부에 대한 관념과 경험이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돈과의 건강한 관계가 돈에 대한 사랑으로 변질되지요.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부가 탐욕으로 변해버립니다. 우리의 영혼은 더욱 빈곤해지고 궁핍해지죠. 공허해집니다. 우리의 영혼은 위대하고 장엄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치로운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의 영혼의 그 빈자리를 세상의 돈으로 세상의 무엇으로 채워도 채울 수가 없다 이 말이지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탐욕의 근원의 원인을 근심과 두려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의식주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지요. 새들을 돌보시고 들의 백합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정성껏 돌보실지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한마디를 더 붙이셨죠.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3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채워주실 모든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셔야만 제대로 만족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면 만족을 넘어서는 풍요를 경험하게 되지요. 가끔씩 그럽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게 필요해 생각하지요. 저도 어릴 적에 부모님이 늘 좋은 옷을 사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고등학생쯤 됐을 때인데 친구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시장 가서 옷을 사 입었다고 하니까 참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그냥 옷값을 주세요. 제가 가서 좋은 옷 사 입을게요. 어머니 사주는 거 말고 제가 가서 사 입을게요. 그러니까 옷값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가지고 왔는데 엉망인 옷을 사왔지요. 내 딴에는 좋은 것이라고 샀지만 부모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내 몸을 아시고 또 나의 취향도 가장 잘 아시잖아요. 그처럼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고 말하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 주셔야 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또 12절에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11조를 강조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진짜 의미는 11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11조를 통하여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돈이 줄 수 없는 안전과 안정을 향한 깊은 갈망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통해 하나님의 돌보심을 시험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아 주셨음을 믿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성이 여러분의 고백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 확신이 들지 않는 분이 이곳에 있습니까? 일단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그죠?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보지 않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감사는 눈을 열어줍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지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소유가 아니라 경험에서 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경험했느냐에 따라 감사의 정도가 달라지지요. 감사하는 마음은 지난 시간의 경험을 기억해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를 생각할 때마다 세 가지 기를 생각합니다. 세 가지. 기로 시작하는 세 가지. 기억, 기쁨, 기대. 해볼까요? 기억, 기쁨, 기대. 그죠? 우리가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억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기대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어느새 익숙해져 버린 것을 새롭게 보려면 그것을 꺼내어서 다시 사용해 봐야 합니다. 저에게는 한 20년 이상, 한 2, 3년 타고 있는 자전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막 목회에 바쁘다 보니까 뭐 자전거 탈 일이 없어서 오래 방치해 뒀더니 이 타이어에 바람도 빠지고 튜브도 이렇게 사가 있어서 그걸 다시 이렇게 교환하고 또 바람도 넣고 먼지를 닦고 그리고 거리로 나와서 한번 달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전에 그 타던 그 기억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저희 딸하고 같이 이렇게 공원을 이렇게 달리던 기억, 또 혼자서 높은 언덕을 올라가던 그런 기억들이 막 떠오르면서 또 이렇게 자전거를 타면서 설교 말씀을 듣다가 막 혼자 부흥회를 하며 막 이렇게 감동했던 그런 기억들이 막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그 행복했던 순간들이 다시 생각난 거지요. 그렇습니다. 오래된 물건이지만 먼지를 털어내고 사용해 보면 다시 그 물건에 대한 지난 추억과 함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요. 만약 제가 그 자전거를 타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 자전거와 관련된 즐거운 추억도 감사의 마음도 소환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전거를 타는 경험이 저의 지난날의 그 추억과 함께 감사를 소환해낸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를 소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돌봐주셨던 그 기억을 떠올려보고 그것을 통해서 감사가 소환되는 이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소환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지난 시간 우리를 되돌아보면서 감사 제목을 찾아보는 것이겠지요. 우리는 지난 맥주 감사절부터 시작해서 153 감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죠? 하루에 한 번 오후 5시 30분에 세 가지 감사를 하자고 했는데 가끔씩 이렇게 당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회의를 하다 보면 갑자기 막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전화가 울려요. 그래서 보면은 다 5시 30분에 알람이 울리더라고요. 그죠? 우리 알람이 울릴 때마다 하루를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마음을 되새겨보는 것이죠. 그와 같습니다. 바로 우리 기억을 소환해내야 되는 거예요. 일부러 기억을 소환해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함께 하시며 돌봐주신 은혜에 대한 기억을 소환해서 감사로 넘치는 복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처럼 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